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불 속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내가 큰 잘못을 지금 행한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돌봐주시고 고이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국이 혼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이 나라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관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참으리 허전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우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옵소서. 오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정확하게 수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우리 그 필리핀 찬양제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참여하는 그 교회들마다 은혜 풍성하고 또 다시금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며 그 찬양제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큰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찬양제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공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경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돌이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며 온전한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여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마다 하나님 모여진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며 각 교회가 부흥케 되는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 주관하시는 찬양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간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익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버지 더 뜨거워진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우리가 말씀 듣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떼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인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다. 네. 자,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이 어떤 위협의 요소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극도로 또 기피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위기가 뭐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뭐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어떤 학업의 위기,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는 그런 위기,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런 위기가 오는 것을 누구도 원치는 않지만 그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올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위기가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이 더 큰 병이 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의 마지막 내가 하나 붙들고 있던 그것마저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지막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믿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나랑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댔던 어떠한 그런 그 목표했던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그런 삶의 마지막 목표점들이 더 멀어지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위기가 더 심화되는, 극도로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치닫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은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파서 기도했는데 낫지는 않고 더 아파지고, 없어서 기도했는데 이제 없는 게 아니라 파내야 할 정도로 더 위기가 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갈등하게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진짜 위기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심한 자리로 나를 끄집어 내리시네요. 아니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더 무섭고 두려운 자리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네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라는 걸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위기였는데 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는데 절망의 끝자락, 나라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여길 정도로 지금 시대적 상황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엘리야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 명 남은 엘리야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엘리야가 굶주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너 남의 집,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너가 먹어라.
남의 집에 가서 먹을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자기는 이제 한 명 남은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명 남은 선지자마저 지금 굶게 만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리였다면, 나만 남았다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굶게 내버려 두시네. 이런 상황. 우리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네,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네, 나를 이렇게 밑바닥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리시네.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거 말입니다. 집안에서는 나밖에 안 믿는데.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참고 참으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서 그 과부의 집에 갑니다. 과부의 집에 가서 봤더니, 이야, 이건 진짜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부가 이제 막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이 모자지간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이거 먹으면은 끝. 이거 먹으면은 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때 엄청난 기근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생각하고 있으셨더라면,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으셨더라면, 그럼 마지막에 그 어떤 처참한 심경까지는, 처참한 상황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도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이거 마지막 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그거. 저는 이거 먹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지막 그거를 먹어봤어요. 이거 먹으면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먹으면 냉장고에 고기 끓여 먹으면 되잖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냉동실에 만두가 얼려진 만두 엄청 많잖아요. 교회에서 받아간 떡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다 얼려서 지금 벽돌 됐잖아요. 그거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굶기시지? 이렇게 없게 하시지?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니, 목회자 가정인데 왜 이렇게 없지?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부가.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와봤더니, 이야, 이건 정말 엘리야도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한번 이 부침개 해먹고 이제 그걸로 끝.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이제 죽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집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 정말 난감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거 나 붙여서 먹게 해다오, 그거 나 다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때에 이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 과부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 마지막 기쁨, 사는 이유, 남편이 없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온 건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엎친 데 덮친 격.
끝을 봤는데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격,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요셉 봅시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어떤 형이 양심에 찔려서 야,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 이방인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동생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끔찍한 일이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 혹시 제가 여러분 누구 판다면 누가 돈이 될까? 그리 팔았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배신감, 허무함, 그 사랑의 무너짐, 믿었던 어떠한 벽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없어진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이방 땅에 자기가 노예인 거예요. 인격도 없지요. 이방 땅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되죠. 말도 안 통하죠. 뭐 전부 다 배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대충 산 것, 엉망진창으로 산 것도 아니라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인생이 기구하구나. 형들이 너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이방 땅에 노예로 살다니 이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를 감옥으로 보내리라. 감옥 갔단 말이죠. 와, 이거는 진짜 위기 끝판에 왔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나락으로, 정말 끝장으로, 끝으로, 절벽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요셉은 갖게 됩니다. 바울 보세요. 죄수로 이제 잡혀갑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바울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이제 그 바울에게 온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수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가가 죄수로 잡혀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로 잡혀서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걸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수 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죄수로 지금 배에 실려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배가 깨져나가다니요, 배가 침몰하게 되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제 430년 노예살이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진작에 출애굽 시켜도 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가?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는 그런 일. 게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이제 벽돌을 구우려고 지피랑 이런 재료들을 줬는데 이제 집 주지 아니하고 그 지피라는 것은 벼 같은 거 추수하고 남은 그 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 진흙덩이 안에 넣어서 그게 부서지지 않게 어떤 그 심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저런 콘크리트 안에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식물의 줄기를 짚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전에는 벽돌 만들 때 그걸 주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주지 않으면서 전과 똑같은 분량의 그 벽돌을 구우라고 한다면 그 짚을 구하려고 얼마나 또 세상 돌아다녀야 됩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 그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얼마나 그 노동이 고됐는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냐 이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 시키셨으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면 좋은데 왜 앞에 바다가 딱 가로막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딱 거기 이제 거기 가로막게 그 바다가 가로막힌 그 상태에서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오고, 그래서 불기둥이 뒤에 있어가지고 더 가까이 못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왜 거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냐 이 말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 왜 그렇게 끝까지 인생의 끝을 보게 하시는가? 내가 계획했던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하게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괴로운 더 어려운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까닭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는 신이 온 천하의 한 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이제야.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이 여인은 온전히 못 믿었어요. 그렇게 떨어져가는 가루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와도 이 사람이 마술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뭐 나는 먹으면 되지만 신기하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반신반의. 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막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뭐 그렇지? 근데 끝장까지 가게 되자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진리인 줄, 생명인 줄, 능력인 줄, 그것만이 나의 힘이 되는 줄. 할렐루야. 이제 압니다. 이제야 내가 압니다. 이제야 내가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급하게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이유는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즉시 딸이 나야 되는데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전령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저기 회당장 야이로님, 왜 어떻게 왜 무슨 일이냐?
저기 따님이 죽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달려왔잖아요. 힘들게 달려왔잖아요. 그 당시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달려온다는 것은 자기 체면, 자기 권리, 자기 권세, 앞으로의 일들 다 내려놓고, 왜? 유대교의 회당장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따른다고 그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기대했던 것은 네 딸이 살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네 딸이 죽었다라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최악이 된 거죠. 더 깊어진 거죠. 나사로도 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찾아왔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됐다, 지금 나사로가 살았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금요 예배 가운데 매달려서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그래 넌 이제 산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들려지는 소식,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다는 것은 상황이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상황이 더 나빠져 가는 것을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상황이 더 심각하게,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끝장나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버리는, 끝장나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에 그 딸은 죽어버리는,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일.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는 사이에, 기다리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끝나버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돼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우리가 특별 기도 시간에 막 매달려서,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매달려, 주여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세요, 주여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는데 끝나버리는, 이제 더 이상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이 들리자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가 정말로 끝장나버리는, 지금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께서 막 나를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끝난 것 같지? 너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넌 이제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다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절망이라고, 아무 낙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조금 더 기대가 없다고 넌 생각하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같지? 끝난 것 같지? 다 끝났지?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 학교 떨어졌어? 너 돈 다 지금 잃었어? 빚더미에 올랐어? 지금 관계가 다 깨졌니? 가정이 풍비박산 났니? 너 미래가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소망은 다 없는 것 같지? 이제 너 인생은 끝난 것 같지? 그래서 이제 너 절망이,
두려움이, 무서움이, 공포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 말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왔더니 마리아 마르다가 이제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잘 알아듣지는 못하고, 예, 나중에는 다시 살 걸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왜 됐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너 믿지? 내가 하는 나의 영광, 나의 일, 나의 역사,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그거 너 이제 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그 웬만하면 뭐라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을 상황이 되면 내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 아, 요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한번 일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연락을 해 저 사람에게 해봐야겠다.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최후에 아껴놨던 그거 깨가지고 한번 써봐야겠다. 이거 내가 털어야겠다. 이거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거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그 일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는 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보이시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게 만드셔요. 근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그런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하는 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아낙 자손, 그 거인족 속도 보면서 이야,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겨? 아직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온 줄 알아요. 내가 무뚝뚝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세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면서 자기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야, 저기는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이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벗어났잖아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그 얘기가 어떤 것이냐면, 그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관리 잘했어.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래. 아, 그때 진짜 그게 신의 한 수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너는 그 절벽 끝에 서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붙들었더니 네가 날랐다고? 네가 두 팔을 휘저었더니 하늘을 날았다고 얘기하니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내가 그때 내가 이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끝난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큰 기쁨 교회가 개척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의기양양, 기세등등 만 가지 계획이 있고 모든 20년간의 사역 계획들이 다 끝난 엑셀로 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목사로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으나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계획은 다 박살나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끝나버리는. 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전도는요, 매주 전도, 매일 전도예요. 예배 끝나면 무조건 전도고요. 제가 교회 나가면 매일 전도했어요. 매일 전도. 그 동네 돌고 또 돌았어요. 한 명의 할아버지라도 내가 전도하려고. 근데요, 안 돼요.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빵 몇 개 사가지고 그 교회 뒤편에 있는 빌라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 지극정성으로 찾아뵙고 몇 번이나 빵 사드리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빵을 내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아들이 교회 나가지 말래. 공을 그렇게 드렸는데 아들 한마디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 끝나버리더라고요.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저의 나이는 43. 뭐 해보려고 할 때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부목사로 가려고 하니까 받아주질 않는, 왜?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43 때니까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많아요. 웬만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관 목회를 해보려고 이 기관 저 기관 다니면서 아니면 선교단체를 세워보려고 했더니 그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그게 안 되게 되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이제 떠밀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게 큰 기쁨 교회예요. 그때 제가 단 1이라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완전히 끝에 절벽 끝에 이제 조금이라도 움찔하면 떨어져 버리는, 아마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인생의 목회의 끝에 가봤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요 이렇게 전략을 짰더니,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요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더니, 제가요 말씀을 들고 팠더니, 제가요 어떻게 나가서 전도만 했더니, 아니요. 여러분, 저는 입도 뻥끗 할 수가 없어요.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 이 정도까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가 됐네, 그러면서 아직도 뭔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오늘 읽은 말씀 좀 이따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아직도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어요. 아직도 뭔가 자기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직도 내가 방법이 있어서 아직도 내가 기회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뭔가 남은 수단이 있어서 이제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절벽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한 걸음 더 미끄러지게 될 거고요. 와 이게 바닥이네. 이제 내 인생의 바닥이야 했는데 지하 100층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이제 인생의 지하실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끝에 왔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면은요. 주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요.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뭔가가 있고 아직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방법이 있고 아직도 계획이 있고 아직도 수단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 없어요. 난 그걸 해야 되니까. 아직도 살만하니까. 아직도 내가 지금 내 생활의 스케줄대로 뭐대로 따라가면서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아직 방법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계획이 있는 거고요. 다 생각이 있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벽의 진짜 끝에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도 그렇게 일찍 나오고요. 어서 들어가서 쉬시라고 해도 밤을 새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직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여러분 최악 아닌가요? 가정의 상태, 경제적 상태, 자녀와의 관계, 이 사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위기 아닌가요? 끝에 온 거 아닌가요? 우리가 더 들어가야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방법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밤에 기도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것밖에 없다. 주님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나갈 때 그제서야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뒤로 더 끝으로 한 발자국 점점 밀려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단하고 결정짓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끝났다고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세상에서 답 찾지 말고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나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유산 아니고요, 남편의 어떤 능력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 아니고요, 자녀들의 도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오면요, 그 길을 잘 가다가 어이구 이탈합니다. 어이구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봉사의 자리를 훅 떠나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해봅니다.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이 밤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는, 그 절망은, 그 끔찍한 상황은 다 끝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길어지지?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나는 점점 더 나빠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절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문제 그날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만 나의 해결책이 되신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 내 노력, 내 계획, 내 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힘, 사람들의 힘, 아버지 부모의 힘, 아버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마라 산자라 터져려라는 신의 주어다 마마네 마마라 산바를 오늘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만나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통하여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오늘 기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문제가 오늘 이 밤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통하여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내가 끌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 가운데 참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심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간절히